그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제물이나 소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사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이유로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 사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다르다 입니다. 사람을 나누고 구분짓는 것, 바로 그게 바리새인들의 주된 종교 문제였습니다. 할례도 있고요, 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다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규례가 등장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문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구전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통이 나쁜 겁니까? 아름다운 전통도 있습니다. 그 전통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전통주의입니다. 만약 전통이 말씀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건 위선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생활, 바로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종교 행위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교 행위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음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구약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접촉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만약 부정한 것이 성전과 접촉하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들을 만집니다. 그러면 부정한 그 물건이, 부정한 그 사람이, 부정한 그 음식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과 만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음식의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음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율법과 전통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그 마음을 지키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음식으로 나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전통으로 나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종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빈부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은 마음으로 구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이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없앴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벽을 없앴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벽을 없앴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벽을 없앴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이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다면 어떨까요? 저는 최근에 정치 문제로 분열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정치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어떨까요? 돈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번영신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출세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한다면 어떨까요? 피부 색깔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신 곳이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서로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